주님 평화. 예, 오늘 복음 말미에 사람들에게 그 기적을 베푸는 권한을 주신 하느님을 찬미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군중들이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내용인데 그 구절을 보면서 오늘 독서 아모스서가 이렇게 또 막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아모스 예언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뭐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오긴 해요. 아모스 예언자가 어떤 사람이지 뭐 이런 거 다 나오는데 기원전 760년에서 뭐 이쯤에서 이제 활동을 했던 BC입니다. BC 예수님 태어나기 비포 크라이스트 활동했던 분인데요. 여기 이것 때문에 지금 잘 안 보이시죠? 이러면 좀 보이시나요? 네. 활동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은 이제 남유다 출신이에요. 우찌야 왕 때. 우찌야 왕 시대 때 원래 양치기였어요. 돌무화과 나무. 그러니까 농부였어요. 농부였던 사람인데 하나님한테 계시를 직접 받습니다. 보통은 좀 준비된 사람들이 받거든요. 좀 그래도 좀 똑똑하고 뭐 좀 준비된 사람이 봤는데 이분은 그냥 원래 그냥 무식한 양치기였어요. 이런 평범한 소시민이었다는 거죠. 이분이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남유다가 아닌 북이스라엘로 가서 이제 예언을 시작했죠.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 2세 치세인데 이때 주변에 모압이나 뭐 이런 주변 나라를 다 정복을 하고 아주 북이스라엘이 번성하던 시기예요. 교육도 활발하고 해서 부가 많이 축적됐던 시기입니다. 평화를 누리던 태평성대 시기거든요. 짧지만. 그럼 좋은 시대 때 베텔에 가서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하는데 이제 아주 뭐 보편적으로 예언자들이 하는 얘기가 비슷해요. 우선 우상숭배죠. 이거는 우상숭배가 안 생길 수가 없는 게 교역이 많아지면 이방인 신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 신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상숭배가 많아지고 첫 번째 또 경제가 발전되면 필연적으로 생기는 게 뭡니까? 빈부격차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 억압하는 사람들, 권력자들, 그것에 억압받고 고통받는 가난한 사람들 이것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망한다? 망한다는 예언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겠어요. 이 예언을 계속하면 그 당시 이 북이스라엘의 대사자였던 아마지아라는 사람이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자꾸만 이렇게 해서 사회 불안을 조장하네. 지금 잘 사는 나라에 자꾸만 뭐 너네 이렇게 살면 망한다고 그러고 막 그 사회 구조에 대해서 권력자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하니까 이대로 가면 이게 안 되겠거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너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Go back to your country, 유다. 왜 남의 나라 와가지고 저주를 하면서 설쳐대냐? 가라. 한 게 오늘 독서 말씀이에요. 그 내용인데 아모스가 자기는 원래 예언자 그런 거 아무 관련도 없고 예언자 조상 중에도 예언자도 없던 가난한 소시민이었다. 근데 내가 하느님이 선택을 해서 선포하도록 해버렸어. 나는 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시켰기 때문에 명령이에요. 명령 불복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명령 복종하는 거야. 난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내 뚫린 입은 이미 확실하게 하느님 말씀 들은 걸 전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의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모스 그러면 분노의 예언자라고 해요. 아주 직설적이고 아주 화가 많이 나 있어요. 물론 불공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그 나라 북이스라엘에 대한 화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가난한 사람으로서, 가난한 사람, 그리고 평범한 사람으로서, 이런 사람으로서 그가 볼 때 그 기득권의 그런 어떤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행동들이 매우 화가 났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언자라는 생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강제로, 어떻게 보면 강제로 예언을 하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고통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의 글을 보면 너무나 직설적이면서도 사실은 정말 대단한, 이사야가 이 아모스 영향을 받았다고 할 정도로 대단한 문체예요. 아모스 예언서 보면 정말 글이 확확 꽂힐 정도로 아주 표현력이 좋습니다. 무식한 사람이라고 보이지 않을 만큼 표현력이 좋아요. 그리고 아모스는 최초로 예언을 글로 쓴 성문한 예언자기도 하죠. 그러니까 아주 의미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모스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과거 얘기라고 해서 딴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자유 경제 체제 안에서는 빈부의 격차는 생기고 권력자가 있고 지배받는 사람이 있고 억울한 게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같이 또 이렇게 종교가 분열되고 갈라진 시기가 또 어디 있습니까? 늘 그렇듯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아모스 예언자의 예언은 유효하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아모스 예언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자기가 예언할 수 있는 자격, 능력 없는데도 하느님에 의해 뽑혀서 예언을 하고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선포를 예언을 하고 하느님이 주신다면 누구나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 저 같은 사람도 제가 진짜 신학교 들어갔어도 제가 신부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사람이었고, 저 같은 사람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선포할 거라고 전 생각조차 한 적이 없어요. 사실 어떻게 하면은 어질고 착한 여자를 만나 홀어머니를 모시면서 이쁜 딸 셋 낳고 잘 살까, 이게 저의 삶의 목표였기 때문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살다 보니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에 뭐 안 따를 수가 없잖아요. 하느님 부르시니까. 내가 거부도 해봤고 여러 가지 방황도 해봤는데 결론은 이렇게 끌어오셨으니까, 선포하라고 저를 이 길로 이끌어 주셨으니까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제직에 대한 어떤 막 놀랍고 난 준비된 사제직으로 준비된 사람이다, 뭐 이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셔서 가르치고 선포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사제로서 내가 양떼를 막 잘 돌보고 뭐 사제로서 뭐라 그럴까요? 그 전례를 막 거룩하게 봉헌하고, 이게 저에게 있어서 제일 목표가 아니에요. 사제로서 뭘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저는 미사가 행복해서 미사를 봉헌하는 거고요. 진짜로 미사가 행복해서. 그리고 고해성사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듣고 말해주는 게 너무 좋아서 고해성사를 주는 거예요. 반면 제가 고해성사 드리는 거 너무나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요. 그리고 다른 시민들 미사하는 거 앉아있으면 똑같아요. 졸려요. 재미도 없고. 미사를 그렇게 받아들일 정도로 저도, 그리고 뭐 무슨 사제로서 막 진짜 신자들을 탁탁탁 양떼를 돌봐야지 막 이런 마인드보다는 그냥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것, 신앙 하느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그들 안에서 기쁘게 살면서 그들께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의 뜻, 또 내가 깨달은 하느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것, 이거의 사제직이 너무나, 이 직분이 너무나, 수도자 사제 직분이 너무나 알맞기 때문에 저는 기쁘게 봉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진짜 저는 하느님이 꼭 깨가지고 온 거지 제가 뭐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인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정말 사람에게 이런 권한을 주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권한이 있을까요? 사실 나의 능력, 나의 신앙, 나의 믿음 생활, 나의 어떤 그런 모습을 봤을 땐 내가 이 정도의 권한을 가질 만큼의 자격이 될까? 늘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할 거예요. 부족하다. 근데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그걸 내 스스로 가진 게 아니라 하느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그 마음을 꼭 잊으면 안 돼요. 다 하느님이 주셨으니까 이 선포를 할 수 있는 거고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거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일상생활은 내가 하는 걸 수 있겠지만 신앙만큼은 하느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자격이 돼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코 깨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저 지금 이제 성경 공부 시작을 할 텐데 이분들도 성경 공부가 제가 볼 때는 코 깨어 하는 겁니다. 하느님이 부르셨기에 하느님 안에서 더 감사하면서 살기 위한 우리의 응답이자 노력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고 특별히 이 아모스 예언자를 통해서 비록 내가 원치 않은 부르심이라 하더라도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이의 그 마음 그리고 그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평안.